오늘은 고린도전서 6장 12절로 2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라는 제목으로 성도의 자유와 선택의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독일이 동독과 서독으로 나누어져 있을 당시에 만들어진 우화입니다. 한 번은 동독의 개 한 마리가 목숨을 걸고 국경선을 넘어 서독으로 내려왔습니다. 정말 용감한 개지요. 놀란 서독개들이 동독에서 온 개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무엇 때문에 그 큰 위험을 무릅쓰고 여기 서독까지 왔느냐고요? 동독에는 먹을 것이 없느냐? 아니, 그러면 집이 없냐? 동독에서 온 개는 여전히 고개를 좌우로 저었습니다. 더욱 궁금해진 서독의 개들이 다시 물었습니다. 아니, 먹을 것이 있고 살 집이 있는데 무엇 때문에? 그러자 동독에서 온 개가 말합니다. 동독에도 여기처럼 먹을 것이 있고 쉴 집도 다 있지만 문제는 마음대로 짖을 수가 없어. 짖고 싶어도 짖을 수가 없으니까 견딜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이렇게 목숨을 걸고 넘어왔어. 본능대로 살면 되는 짐승을 들어 자유의 소중함, 그 자유의 소중함을 말한 것이죠. 유명한 미국의 헨리가 내게 자유를 달라, 그렇지 않으면 죽음을 달라고 외쳤던 것처럼 우리 인간에게는 자유가 굉장히 소중합니다.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는 자유, 가고 싶은 곳에 갈 수 있는 자유,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자유, 살고 싶은 곳에 살 수 있는 자유, 보고 싶은 것을 볼 수 있는 자유,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자유, 내가 원하는 지도자를 내가 뽑을 수 있는 자유, 쉬고 싶을 때 쉴 수 있는 자유, 믿고 싶은 종교를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 어떻습니까, 여러분? 만약 우리에게 이런 자유가 없다면, 그래서 가고 싶은 곳에 갈 수 없고, 먹고 싶은 것도 먹을 수가 없고, 살고 싶은 곳에 살 수 없고, 믿고 싶은 것을 믿을 수 없고,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 없다면 우리의 삶은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불행해질까요? 이처럼 우리 인간의 행복과 가치 실현을 위해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자유일 겁니다. 자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소중한 자유임에도 마치 이 자유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언급을 합니다. 우리 본문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2절.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라는 말이 두 번 반복해서 나오죠. 여기서 가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합법적이다, 권리가 있다라는 의미하고요, 또 하나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자유를 위해서는 두 개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그 하나가 법적인 권리가 있어야 되고요, 또 하나는 개인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권리가 있어도 능력이 없으면 자유를 누릴 수가 없고요, 능력이 있어도 권리가 없으면 이 역시 결코 자유롭지 못하죠. 한 예로, 한 사람이 해외여행을 하려고 한다고 가정을 해보십시다. 여행할 수 있는 법적 권리만 가지고 충분할까요? 그렇지 않지요. 거기에는 개인적인 능력, 경제적인, 시간적인, 건강상의 능력이 충족되어야 가능하고요, 반대로 개인적으로 충분한 여력이 있다라도 법적으로 권리가 없다면 마치 북에 있는 사람들처럼 여행이 자유롭지 못하다면 아무리 돈을 많이 가져서도 그 여행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여기 본문에서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라는 말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개인적 능력이 있고 그리고 법적인 이 권리, 즉 자유가 있음을, 자유로움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이런 사람은 정말 복 있는 사람이죠. 권리와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 그러나 이어서 나오는 내용을 보면 다른 반전이 소개가 되는데요, 다시 본문 12절 말씀 한번 같이 가서 읽어보십시다. 12절입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나에게 이런 권리와 이런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다 유익한 게 아니래요. 그 자유가 반드시 유익함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다. 잘못하면 그 자유가 도리어 너에게 해를 줄 수가 있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유가 뭘 준다고요? 해를 줄 수 있어.
또 우리가 이런 자유를 가지고 있더라도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얽매인다는 게 뭡니까? 자유를 잃어버리는 걸 얘기하거든요. 그 가진 자유가 오히려 그 가진 자유마저 잃게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일까요? 어떻게 그 좋은 자유가 해가 될 수가 있고 그 자유가 자유를 잃어버리게 한다는 걸까요? 성경 베드로전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린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다음은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해라. 참 멋진 말이죠. 그 자유로 악을 가린 데 쓰지 마라.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 자유가 정말 귀하고 소중하지만 자유를 자유되게 하는 것은 그 자유 자체가 아니라 그 자유를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달려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인가요? 앞에서 소개한 이야기처럼 개가 짖을 수 있다는 것은 개에게 정말 귀한 일이죠. 그러나 짖을 수 있다고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짖거나 물 수 있다고 아무나 물면은 안 되는 것처럼요,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자유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다고 해서 아무거나 먹으면 되겠습니까? 원하는 곳에 갈 수 있는 자유가 있다고 아무 데나 가면 되겠습니까? 말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고 해서 아무 말이나 막 해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쓸 수 있는 자유가 있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막 사용하면은요, 믿을 수 있는 자유가 있다고 해서 아무거나 다 믿으면요, 사랑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고 해서 아무나 다 사랑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만나는 거의 모든 문제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유가 없어서 생기는 경우보다는 오히려 주어진 자유를 바르게 사용하지 못해서 생겨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거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참에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세요? 여러분이 가진 재물은 어떻게 사용하세요? 여러분의 주어진 관계나 여러분이 갖고 있는 능력은 어떻게 사용하세요? 그거 여러분의 자유예요. 내 시간 내가 쓰는데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내 돈 내가 쓰는데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나에게 주어진 능력 내가 사용하는데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그거 자유예요. 근데 중요한 건 어떻게 사용하고 계시죠? 그 자유가 여러분의 미래는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인생을 건강하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에 유익함은 주고 있습니까? 과거 절대 권력을 가졌던 사람들이나 현재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들의 문제, 그리고 그들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겪고 있는 슬픔과 고통은 무엇 때문일까요? 그들 자신에게 주어진 막강한 능력과 권력을 잘못 사용했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이 비단 그들만의 문제인가요? 우리 자신에게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지 않습니까? 어때요, 여러분? 과거보다 정치적으로 더 자유롭고 경제적으로 더 풍요로워지니까 우리의 마음도 더 건강해지고 우리의 가정도 더 화목해지고 우리의 사회도 더 아름다워지고 세상도 더 밝아지고 내 신앙도 더 깊어지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이전보다 더 건강하고 행복해졌습니까? 우리가 법적으로 권리가 없습니까? 능력으로 말할 때 우리가 가진 게 없습니까? 그래서 더 행복해졌습니까? 더 건강해졌습니까? 더 미래가 밝아졌습니까?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잘 믿게 됐습니까? 그럼 뭘 더 주면, 어떤 자유가 더 주어지면 우리는 더 행복해질까요? 더 건강해질까요? 더 미래가 있을까요? 더 아름다운 관계를 형성하면서 더 화목해질 수 있을까요? 뭐가 없어 그럴까요? 성경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 6장 7절. 스스로 속지 말랍니다.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셨느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고린도서 9장 6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설명하자면 이런 거죠. 뭔가 심어야 하는데 심을 것이 없는 사람이 있다. 참 안타깝죠? 심을 것이 있어도 심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건강이 안 되고 시간이 안 돼서 말입니다. 이런 사람과 비교해 본다면 무엇이 심을지를 내가 마음껏 선택할 수 있고 내가 선택한 것을 내가 임의대로 심을 수 있는 사람은 정말 복 있는 사람이죠.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그 자유로 결국 무엇을 심을 것인지, 즉 내가 가진 그 자유를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왜냐고요? 무엇을 심을지는 자유가 있으니까 내가 선택할 수 있어도 그 결과는 내가 선택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맞죠? 안 심으면 거둘 것이 없어요.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둡니다. 영적인 것을 심으면 영적인 것을 거두고, 세상적인 것을 심으면 세상적인 것을 거두고, 악을 심으면 악한 것을 거두고, 선을 심으면 선한 것을 거둡니다. 우리가 심은 것은요,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님 앞에서 그대로 거두어야 하기 때문에 무엇을 심을 것인가 하는 선택의 지혜는, 무엇을 심을지 자유하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 자유를 가지고 무엇을 심느냐라고 하는 선택의 지혜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 자유보다 능력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능력과 힘을 잘못 사용하는 사람에게 능력이 더 주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큰일 나겠죠. 정말 큰일 나겠죠. 그래서 우리는 다음 같은 성경 말씀을 귀담아 드려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입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심은 대로 걷는다는 얘기죠. 여러분,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안 먹고는 누구의 선택이에요? 아담의 선택이에요. 요나가 니느웨에 가고 안 가고는 요나의 선택입니다.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고 안 떠나고, 유다가 예수를 팔고 팔지 않고,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범하지 않는 것은 다 이들의 선택이에요, 여러분. 다 선택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그들의 자유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들이 했던 선택의 결과는 결코 그 누구도 그들이 선택할 수 없다는 게 문제예요. 선택은 내가 임의대로 했지만 선택의 결과는 내가 선택 못한다는 게 문제예요. 이게 무섭다는 거예요. 이게 무섭다. 우리가 에덴 동산에 있든지 사망의 골짜기에 있든지 우리의 운명을 결정짓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나 환경보다는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무엇을 선택하며 사느냐에 달려있다는 말이죠.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낙원이었던 에덴 동산에서 자신과 인류를 타락으로 이끈 아담의 문제는 결코 자유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걸 하나로 비교볼까요? 오늘 내가 예수를 잘 믿고 못 믿는 거, 뭐 때문에 잘 믿고 못 믿습니까? 내가 선택을 안 하는 거예요, 지금요. 내가 경건을 선택 안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뜻을 선택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내 욕심을 따라, 내 이기심을 따라, 내 감정을 따라, 세상을 따라, 물질을 따라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뭐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죠? 뭐가 없어서? 뭐가 부족해서? 이걸 나중에 다 책임져야 된다는 얘기하는 겁니다. 아닌가요? 가룟 유다가 죽어서 지옥 갔잖아요. 이에 놀란 천사가 그의 동료 천사에게 묻는 겁니다. 왜 주님의 사도였던 저 사람이 지옥 갔어요? 왜 갔어요? 왜 갔어요? 이에 천사가 대답합니다. 죄를 지은 후에 회개가 아닌 자살을 선택했어. 뭘 선택했다고요? 자살을 선택했어. 그러면 왜 그런 자살을 선택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팔았다는 자신의 죄를 주님의 용서보다 더 크게 보았기 때문이야. 뭘 선택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죄의 크기를 주님의 용서보다 크게 보는 것을 선택한 거예요. 그러면 왜 그는 주님을 파는 어리석은 짓을 했지요? 그는 주님보다 돈을 더 사랑했어. 늘 매 순간마다 뭘 한 거예요? 선택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주님보다는 돈을 선택했고요. 그죠? 또 나가서 주님의 용서보다는 정죄감을 더 크게 받고요. 회개보다는 자살을 선택하는. 여러분도 다 아는 것처럼
그는 좋은 믿음의 가문,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 훌륭한 신앙교육을 받고 가장 어린 나이에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이지요. 어떻게 보면 세상 어느 누구보다 가룟 유다는 가장 좋은 믿음의 환경, 믿음의 기회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의 선택은 매번 아니었어요. 오늘 여러분의 선택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기분 때문에, 감정 때문에, 문제 때문에, 환경 때문에, 부모 때문에, 자식 때문에 얘기하지 마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뭘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그 얘기를 묻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의 현실은 과거 우리가 선택한 그 순간에 이미 다 결정된 것이고요, 앞으로 다가올 우리의 미래는 오늘 우리의 선택이 결국 결정할 겁니다. 과거에 누군가, 그리고 우리가 선택하여 심은 것을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과 가족이, 그리고 사회가 지금 거둬들이고 있고요, 이 예배를 비롯해 오늘 우리가 심고 있는 것을 우리는 언젠가, 그것이 내일이 될 수도 있어요, 아니면 먼 훗날이 되기도 하겠지요, 언젠가 또 거둘 겁니다. 다시 정리할게요. 오늘 우리는요, 과거에 심은 것을 지금 내가 다 거두고 있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든지 가정이든지 자녀든지 건강이든지 내가 과거에 심어놓은 걸 지금 다 거두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심고 있는 것들, 내가 어떤 반응으로 어떻게 행동하든지 그건 언젠가 다 정확하게 다 거둘 겁니다. 아닌가요? 맞을걸요. 따라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어떤 자리에서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는 우리의 선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대로 당시 고린도 교회는요, 다른 교회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누릴 수 있는 혜택과 선택의 기회가 참 많았던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누군가 참 많은 걸 심었거든요. 그 중심에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아볼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많은 걸 심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참 많은 걸 거뒀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안정했고 신앙과 어떤 섬김이 자유로웠고, 그리고 남달리 큰 여러 가지 많은 은혜를 입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거둔 결과, 그 풍요로움, 누군가 심었기 때문에 거둔 그 거둠을 가지고 그 다음에 그들의 선택은요, 방탕과 방종이었다고요.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해 본 적 없으세요? 우리 대한민국이 언제부터 이렇게 잘 먹고 잘 살았다고 생각하세요? 언제부터?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이렇게 잘 됐다고 생각하세요? 누군가 심었거든요. 그게 우리 부모님들이에요. 맞죠? 우리 선배들이에요. 참 고생 많이 했습니다. 눈물겹게 월남전에 참석하고요, 눈물겹게 사우디 가가지고요, 모래폭풍을 맞으면서 그렇게 애썼습니다. 그들이 심어놓은 걸 우리가 지금 거두고 있는 거죠. 그럼 이제는 우리는 이 풍요로움, 오늘 내가 거두고 있는 걸 가지고 이 현실에서 무엇을 심는가가 또 다른 내일을 결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아이들이 먹고 산다고요? 그 대한민국에서, 그 신앙의 토양에서, 그 교회 공동체에서, 영적인 가정에서 언젠가 10년, 50년 뒤엔 또 먹고 살아야 되거든요. 그러면요, 심어야 되잖아요. 망가뜨리면 안 되잖아요. 파괴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빚진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심어야 되잖아요. 이만큼 풍요롭게 먹었으니까, 누렸으니까, 행복하니까 우리도 심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럼 뭘 심어야 될까요? 최소한 우리 예수 믿는 성도라면 어떤 비전과 꿈을 갖고 오늘도 심고 심어야 될까요? 오늘 본문 13절 말씀입니다.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피하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여기 보면 세 가지 이제 그 카테고리가 이제 주어집니다. 첫 번째 따라해 볼래요? 음식을 위하여. 두 번째는 음란을 위하여. 세 번째는 주를 위하여. 무슨 말인가? 우리 성도는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야 하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세 가지 문항으로
객관식으로 우리에게 질문하듯이 답을 주는 겁니다. 너희들은 이 세 가지 중에서 뭐를 선택하며 살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죠? 먼저 음식과 우리 몸의 관계,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음식을 먹으면 배가 부르고 배가 고프면 음식을 찾지요. 음식은요, 우리 생존에 굉장히 필요하고 우리에게 즐거움도 줍니다. 맞죠? 그런데요, 이 음식을 위하여 살아서는 안 되죠. 음식이 필요하다고 해서 음식을 위해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팥죽 한 그릇에 장자 명분을 팔았던 구약의 에서처럼 음식은 그럴 만한 가치가 없어요.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근데 돈을 위해 사는 건 바보예요, 여러분. 성공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성공을 위해 사는 건 바보예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거기에 목적을 두고 산다는 게 문제예요. 한 칸 집 마련하는 게 인생의 소원인 사람이 있어요. 그게 인생의 목표인 사람이 있다니까요. 집이 필요하죠, 당연히요. 근데 그건 인생의 목표가 될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거라고요. 그 다음은 뭐죠? 음란과 우리 몸의 관계로, 여기서 말하는 음란은 성경이 금하는 모든 부적절한 성행위, 즉 죄를 말합니다. 죄. 우리의 삶에도 분명 쾌락이 필요하죠, 그죠? 즐거움이 필요하죠. 하지만 그것이 죄가 된다면 결코 그런 선택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참 인생을 살면서 많은 선택의 기회가 주어지거든요. 그런데 내 입이 즐겁다고 말을 함부로 하고, 내 몸이 즐겁다고 해서 약을 함부로 먹어대고, 내 인생에 어떤 유익이 된다고 해가지고 죄를 지어버리면 그게 되겠느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의 인생이, 너의 삶이, 이 사회가, 너의 가족이 도대체 어떻게 되겠느냐. 좀 선택하고 생각 좀 하고 살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사는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너무 많아요. 대표적으로 구약에 나오는 다윗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아의 아내를 범했죠. 왕이니까 충분히 선택할 수 있었죠. 근데 그 결과는 어떻게 돼야 돼요? 음란함, 육체의 쾌락을 선택했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돼요? 자기뿐만 아니라 너무나 많은 사람을 아프게 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과 더불어 영적인 관계만 다 파괴해버리고 말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런 놀라운 인생의 기회를 가지고 건설적이고 유익을 주는 그런 삶이 아니라 너무 파괴적인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파괴적인 인생. 힘이 있으니까, 가졌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18절 말씀 시작.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이처럼 음행, 그 죄가 무섭다는 얘기를 강조하는 겁니다. 여러분, 죄 무서운 거예요. 죄를 짓고 안 짓는 거 우리가 많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 잘 선택하셔야 됩니다. 쾌락 때문에, 눈앞에 보는 이익 때문에 하나님을 밀어내는 그런 죄 이제 그만하셔야 됩니다. 그만하려고 애써도 안 되는 게 죄거든요. 근데 그것마저도 인정하지 않고 간다면 얼마나 우리의 삶이 황폐해지겠습니까? 세 번째 소개되는 내용으로 하나님과 우리 몸의 관계를 이야기하죠. 결론부터 말하면 주님이 우리를 위하듯 우리도 역시 주님을 위하여 살아야 된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그 이유가 뭘까요? 15절 말씀입니다.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 성도와 성자 하나님과의 관계를 몸과 지체의 관계로 설명을 합니다. 다음은 고린도서 12장 27절 말씀인데요. 역시 들어보세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의 지체는, 내 손과 발은 누굴 위해 존재하죠? 김동국이라고는 저의 몸을 위해 존재하는 겁니다. 이런 관계라는 거예요, 지금요. 그 다음에 19절 상반절 말씀만 같이 보십시다. 19절 상반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몸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성자 하나님에 의해 이어서 두 번째는 성령 하나님의 관계를 얘기합니다. 우리와 성령 하나님의 관계를 뭘로? 집, 즉 성전과 그 성전에 관한 주인으로의 관계로 설명을 합니다. 집과 집의 주인. 우리 안에 누가? 성령이 거한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전이다. 그러면 너희가 너희의 삶을 어떻게 사는 게 맞겠니? 이렇게 묻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수 믿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셨죠? 축복이죠. 은혜지요.
생명이지요. 그럼 너희들 어떻게 살아야 되니? 너희 몸이 성령에 관한 성전이야. 어떻게 살아야 돼? 이렇게 묻는 거죠. 다음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다 아시죠? 몰랐어요? 이제 아셨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어서 19절 하반절과 20절 말씀입니다. 19절 하반절과 20절 말씀.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이제 성부 하나님까지 동원되고 있거든요. 우리 성도와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를 종과 주인의 관계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면 내가 누굴 위해 살아야 돼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겠죠. 다음은 로마서 14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 하나님 겁니다. 나 하나님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차례대로 소개가 되는데, 정리해서 말하면 지체가 몸을 위하듯 그리스도의 지체인 우리 성도는 몸인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야 하고요, 집이 집의 주인을 위해 존재하듯 성령의 전인 우리 성도는 성령이 거하는 거룩한 처소로 존재해야 되고요, 종이 주인을 위해 존재하듯 하나님의 것, 즉 하나님의 종인 우리 성도는요, 따라서 해볼까요?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게 20절 하반절 말씀이에요. 한마디로 뭐 하라는 거예요? 이제 알아먹었으면 하나님 위해 살아. 그게 너희들의 행복이자 너희들의 축복이야. 아, 이거 믿어야 되는데. 정말 이거 받아들여야 돼요. 이제 돈 위해 사는 거 그거 그만하세요. 쾌락을 위해 사는 거 제발 그만하세요. 자식을 위해 사는 것도 이제 그만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사세요. 근데 그 인생이 하나님을 위한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자녀도 복을 받아요. 나의 사업도 나의 모든 경영도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고요. 그 내용을 오늘 본문 14절에서 어떻게 소개되는지 마지막 한 구절만 읽고 오늘 말씀 마무리하도록 합니다.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다가 언젠가 육신을 벗는 그날이 되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그 영광 가운데 함께 거할 거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이런 예를 들어보는 겁니다. 만약에 제가요, 대한민국 대표 선수로 지금 축구 경기에 임했다면 경기 중에 저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 모든 능력, 모든 기회는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사용해야 되나요? 어렵지 않죠? 어려워요? 무엇이 나의 본분이고 무엇이 나에게 기쁨이고 무엇이 나의 영광일까요? 제가 대한민국 축구 대표로 지금 축구를 뛰고 있어요. 무엇이 저의 본분이에요? 무엇이 저의 기쁨이에요? 지금 축구를 하면서 무엇이 마지막 저의 영광이에요? 지금 성경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가 도대체 하나님 앞에서 누군지는 좀 아냐? 너 누구냐?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아니잖냐. 그리스도의 지체요 성령의 전이요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우리의 삶,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기회를 무엇을 위해,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야 될까? 무엇이 우리의 본분이고 무엇이 우리의 기쁨이고 무엇이 우리의 영광일까? 묻는 거예요, 여러분. 뭘까요? 깊이 고민하고 또 깊이 생각하고 그래서 바른 선택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